잔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교와 소망이 이제 어두운 골짜기를 가게 되죠. 거기에 폭우가 막 쏟아져 홍수가 났어. 그때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니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서 지하 감옥에 집어넣죠. 그리고 독약을 내일 줄 거야, 너희들 갈갈이 찢어 죽이겠어 막 이러면서 하루 밤이 오는데, 그야말로 절망의 밤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이제는 끝난 겁니다.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책이 있죠. 이 언약의 책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열쇠가 하나 나옵니다. 이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니까 어떻게 돼요? 철커덕하고 이 문이 열리고 그들은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을 여는 뭐를 가져요? 키를 가져요. 이게 맞는 키야, 이게 마스터 키야. 이것을 가지고 열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라도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또 마스터 키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키를 사용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녹슬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열쇠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상황은 지금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고, 이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지도자로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또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총을 그는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뭐를?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는 지금 마치 친구가 서로 대화하듯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동안에 밑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오죽하면 하나님에게 주셨던 모세 이 돌판을 가지고 양쪽으로 들고 나가다가 이걸 던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뭘로 보여주세요? 주동자를 색출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완전 주동자로 있었던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 아론은 이제 모세의 같은 동반자로서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죠? 출애굽을 어떻게 지속을 하죠? 자, 동역자 이뤘어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름이 뭔데요? 모세 이름이 뭐죠?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나를 안듯이 내 백성도 그 이름으로 이 백성을 건져주세요.
나를 물에서 건져줬다면 우리 백성들도 건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은혜로 된 것처럼 내 백성들도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언제입니까? 모든 거 다 완전히 갖춰졌을 때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셨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그때 부르신 것은 그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너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약한 것이 강하게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강한 것만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해. 내 약함을 강하게 하고 내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편에서는요, 지독한 하나님의 편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이 미리암 누나잖아요. 누나가 와서 야, 너 정신 나간 놈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 사랑 건드려? 에? 그래서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둥병 걸리게 한 거예요. 물론 기간적으로 나중에 낫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 내 사랑 건들지 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이용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건들면 너 하나님한테 죽어,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뭐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언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면요, 분명히 나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보니까 지옥에서 헤매고 있거든.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왜 여길 못 왔을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와요. 그런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난 절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여기 천국에 와 있다니,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이게 뭐예요? 지독한 하나님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3번씩이나 여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은총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뭐라 하냐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가 지금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 주셨죠.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는 계속해서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은총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찾으며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 뭐예요? 너를 듣는다. 너에게서 듣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고. 근데 그게 언제냐?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열어놓았던 이러한 날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이, 난 내 힘으로 살지 뭘 누구를 의지하기는. 살아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동행의 기도를 그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친히 올라가지 않으시면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지 마세요. 나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안 갈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셨어요. 예. 여기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야, 나 가나안에 안 간다. 니네끼리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것이 그의 가슴이 그냥 철렁 주저앉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가시면 하나님 우리 올려보내지도 마세요. 우리 안 갈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하시는 말,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염려하지 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주님과 함께하면 쉰다는 말이 뭘까요? 쉰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잠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세상의 걸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 할 일 많잖아요. 일도 해야 할 것 많고, 또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와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여기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냐? 뭐 때문에 못 만나죠? 이게 급한 일이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는 게 더 급해. 내가 책 읽는 게 더 급해. 내가 어디 가는 게 더 급해. 교회 가는 거는 우선순위에 밀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인생 자체가 내가 급한 사람이 되고 급한 일만 하다 보면 뭘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급한 일이 이상하게 중요한 일 뒤따라와.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급한 일이 되지 않아. 근데 내가 급한 일을 자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급한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너는 이제부터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이제 사귄 여자가 생겼어. 처녀 아가씨를 사귀었어. 그 아가씨에게 우리 드라이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공휴일에 드라이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오늘 드라이브 하루 그렇게 만난 총각하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좀만 기다려. 요만한 플라스틱 통을 하나 줍니다. 이거 뭐야? 이 안에 휘발유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왜 주는 거야?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사내란 다 비슷해. 으슥한 곳에 가서 기름 떨어졌다 그러고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러고 엉뚱한 짓 하는 습관이 있거든. 그때 요거를 딱 보여주면서 기름 여기 있다 그러면 집까지는 올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준다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은 나를 실망 안 시켜요. 나의 동네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친척이 아니면 내 동업자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딘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상도 지방이야. 그 경상도 지방에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는요 자기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 우리 집에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같이 있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예수님하고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하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화평이 생기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자비하게 되고, 착한 일, 양선이 있고,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고, 그리고 절제하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 가셨죠? 마르다는 그냥 분주하게 그냥 음식 준비하는데, 이 마리아는 말이죠,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이죠, 좀 기분이 상했어. 예수님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야야, 이 마리아가 아주 좋은 편을 택했단다. 오히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한 집안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내가 어느 날 병이 들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매장을 하고 이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딸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는데 참 해는 서산에서 뉘어뉘어 져가고 있고, 집안에 들어와보니까 왜 이렇게 썰렁한지,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밤 자체가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자기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빠 불 꺼줘. 아빠가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 부릅니다. 아빠가 나가려고 나 말죠. 아빠 거기 있어? 응,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서 있을 수 없어? 그래, 아빠가 여기 있을게. 불을 껐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빠 거기 있어? 응, 아빠 여기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음성은 지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아빠 거기 있죠?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과 대화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야말로 철학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Who am I? 내가 누구일까?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냐, Who am I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Whose am I?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와 지금 대화하고 있느냐?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성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나의 백성을 이제 성별하셨군요. 거룩하게 구별하셨군요.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에서는 안 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성별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마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구한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그러한 것으로 봐서 마부는 정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죠? 나처럼 천한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마부로서 여기저기 사람 태우고 다니는데 복음 전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고 타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는 나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막 존경받는 인물이 되죠. 여러분, 이 마부가 어떻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위치를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성별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군요, 성별을 원하시는군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로 유명한 링그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서 거룩한 건 없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 목사잖아요. 예? 목사니까 내가 이만큼 거룩하죠?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요. 목사 자체로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나는 성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아닙니까? 장로나 권사는 아닙니까? 다 이거 세상에서 주는 직분 아니잖아요. 다 성직이에요. 왜 목사만 성직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 다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그냥 있으면 성직을 이행할 수 없어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링그렌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성직자로서 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못한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건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링그렌이 이것이 마이크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성구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졌을 때 교회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여기서 모임 사람도 없어, 안 모여, 그냥 서커스들 여기서 하고 있어.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되이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폐기당하고 말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폐기당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뭐하러 여기 놔두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성별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도력을 갖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지도력, 우리 회사에서도 어디 곳에서 다 지도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성별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 복된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